드디어 제가 우리 지난주 손 집사님, 배 집사님을 모시고 뉴욕 구세군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손 집사님 가정이 다음 주 병사 입대식을 앞두고 새 구세군 군복을 마쳐왔어요. 참 제게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매번 모든 일이 기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몇 가지를 며칠 동안 다 경험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특별히 요즘 제가 정신적으로 참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저에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회의 기쁨 세 가지는 이래요. 사실 이건 목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좀 저의 사역의 기쁨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사역의 기쁨은 우리 손 집사님네처럼 우리 교회분들 모시고 뉴욕 본부에 가서 새 유니폼 가지고 올 때, 새 유니폼 들고 올 때, 이거 아마 구세군 사관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구세군 군복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관의 입장으로 본다면 매주 가도 힘들지 않을 일이 바로 병사 입대식을 앞둔 성도님들을 모시고 뉴욕 본부에 가서 유니폼 가지고 올 때, 이건 제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손 집사님, 배 집사님과 함께 가면서요, 오는 내내 간증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5시간 넘게 도착했는데 손 집사님이 와, 이렇게 빨리 도착했냐고, 아침 일찍부터 뉴욕에 갔는데 이렇게 빨리 도착했냐고 뒷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제가 매셨거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가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눈빛으로 우리 사관이 가속했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만큼 시간이 잘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구세군기, 또 태극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세군 군복을 입고 병사 입대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쁘면서도 안타깝기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영희자매님께서 우리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저희 구세군 교회에서 5년이 넘도록 병사로서 귀한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한국에서의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떠나는 영희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이제 한 구세군 병사를 잘 보내고 다음 주일 두 분의 구세군 병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됩니다. 참 제게는 이 시간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구세군 병사 입대식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 군복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은 매주 입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구세군 군복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군복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때가 있다는 사실, 군복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군복 입고 술 마시지는 않으시죠? 이거 S자, 이거 소주라고, 이거 소맥이라고, 소주와 소맥이라고 군복 입고 담배나 마약 가지는 않으시죠? 군복 입고 어디 이상한데 노름하러 빠진코 하러 가시지는 않으시죠? 그냥 아주 매일매일 군복 입고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 여자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캡틴 팍은 잘 때도 군복 입고 잔다. 저랑 꼭 같이 자본 사람처럼. 잘 때도 군복 입고 잔다. 제가 진짜로 군복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같은 마음에서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께서 좀 더 많이 군복을 입고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제일 기뻐하는 일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뻐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교육받고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것도 제게는 마약 같은 힘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일 세뱃돈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매년 레코드를 깨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 다 저희 아내가 지금 회수했어요. 그럼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기쁜 설날 주일이었죠. 바라기는 세배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 세뱃돈 복주머니가 좀 더 많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세배는 우리 청년회장님도 부부도 세배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세뱃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뻐하는 시간은 바로 헌금 특송이 드려질 때입니다. 이건 제게 너무너무 귀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이들이 제념을 드리는데 옛날에요, 바이엘을 헌금송으로 제가 시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제념을 드리는데 또 오늘처럼 부부가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뒷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또 우리 연주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양하는 시간. 저는 저희 교회에 매주 헌금 특송이 정말 믿음과 기쁨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군복을 입는 것, 교회 아이들을 기뻐하는 것, 예배 중에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사실 이것은 담임사반 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우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사역해야 할, 이것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복을 입는 것,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것, 또한 잘 준비해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사역이 돼서 진정으로 믿음과 기쁨으로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해요. 기도에 관해서 사역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 기도의 프린시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다 라고 말했던 한 설교가의 외침이 이미 아무런 도전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사역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기도에 관해서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의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세워지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법칙, 기도의 참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과 사역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레슨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는데요, 그냥 따라만 하시지 마시고 결단의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1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19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뭐예요? 20절 뭐라고 시작돼요?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 뭐 식사 기도하는 것, 혹은 예배 중에 기도하고 설교가 끝나면 잠시 기도하고,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 어떤 의미에서 더 깊은 기도, 더 큰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목격하면서 그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역자인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음 가득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의미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20절과 21절에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뭘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이 엘리야가 지금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도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가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성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기적을 이룬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도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기적을 만든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적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게 돼요. 본문의 22절이죠.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바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엘리야의 소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오늘의 기적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엘리야를 다시 만나면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반드시 따라가야 할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엘리야를 만나는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엘리야를 그저 선망하거나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해요. 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비록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날까요? 왜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하면 아주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보를 껴주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CTS를 보는데 한국의 김문우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한 신학자는 성경이 굳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는 엘리야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엘리야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도 우리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제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 수 있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결국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구세군 빌라 한인교회 이 몇 명 안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타이핑한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타이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결심하십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한 3분 정도, 3분 정도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악수하시면 좋겠어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부인에게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결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진지하게 주목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남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나를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겠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통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매번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남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고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이제 더 솔직한 저의 심정을 토해낸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구세군 빌라 한인교회를 위해서 엘리야가 죽은 이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 제발 이제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 생활의 첫 단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 이상 기도하는 것 쉽지 않다. 솔직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5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5분 이상 기도하면 더 이상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온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첫 5분을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의 첫 5분을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5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간단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5분 동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지요. 사실 내 식구들을 위한 기도도요, 뭐 식구 중에 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 나의 기도는 다 끝이 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5분이면 내 기도의 시간은 다 끝이 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신앙 강좌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 충격적이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적지 않는 충격을 주면서 이게 어쩌면 기도에 관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커플들, 10년, 20년 되신 우리 부부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데요, 신앙 강좌에서 얘기해요. 의외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의외로 신앙인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의외로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도 부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의외로 많이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본인의 배우자를 너무 잘 아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다 보면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저 인간은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부부들 한번 그 인간 쳐다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왜요? 수십 년을 살아서 몸으로 아는 거거든요. 저거 기도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혹은 바뀔 수 없다라고 기도의 결론을 이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기에 동의되시면 안 돼요. 동의가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손 집사님, 배 집사님과 뉴욕을 가면서 간증처럼 들었는데요. 저게 정말 은혜 감사가 되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간증이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배 집사님이 남편인 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그마치
30년 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배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이제야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야 응답됐다. 아멘. 우리 손 집사님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배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다면 저도 너무 성급하게 말씀의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안 된다고, 저도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네. 한두 해 같이 산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던 저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 배 집사님의 간증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뀐다는 사실, 비록 그것이 10년, 20년, 아니 30년이 걸릴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배우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엘리야의 기도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십시다.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었던가요?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지금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한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의 가정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가정도 아니었죠. 이 가정이 잘 되면 그에게 무슨 커다란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썸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엘리야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정을 만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의 한 가정을 잇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의 내가 아닌, 내가 앞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악수하고 인사하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를 이 구세군 교회로 부르신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 옆에 내 좌우의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합시다. 그동안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래서 5분 이상을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우리 기도의 좌표를 조정하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5분 동안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동일한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제가요,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주보에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영희자매님, 함전도사님, 우리 청년회장님 이름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육신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도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선물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도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도 기도의 진짜 중요한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프린시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1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인 1:1 만남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대1 만남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대1 만남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의 19절 주목해 주세요. 19절.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애통함을 듣고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어디서 기도해요? 19절? 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참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락으로 갑니다. 그럼 왜 다락으로 갔을까요? 왜 다락으로 갔을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죽은 아들을 들쳐매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장면을 드라마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절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이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었어요. 민수기 19장 13절에 보시면 죽은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대요. 절대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율법은 신약시대까지도 철저하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죽은 이를 만지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즉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었다니까요. 이건 소위 법이에요. 신약시대도 그랬으니까 구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엘리야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체를 아예 들쳐업고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가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라오지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잘 보세요. 죽은 시체를 만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들이 죽은 방에서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그 죽은 아들을 들쳐업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굳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들쳐업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지요. 화이트필드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로지 하나님과만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 needs just only with God. 이렇게 설명해요. Just only with God. Only Jesus.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들쳐업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1대1 만남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가 부정하다고 정한 율법을 깨트려가며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한 신학자의 설명처럼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1대1 only with God, 오로지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1대1 만남, 하나님과 엘리야가 단둘이 만난 그곳, 율법을 깨트려가며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그 다락방, 거기가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의 기도의 다락방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다락방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이 시간을 다음 주에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의 프린시플, 정말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요? 진짜 기도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1:1 개인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철저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락방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특별히 나만을 위한 기도의 그 선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다락방의 기도가 바로 엘리야가 드린 그 동일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